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41페이지 5장 할 차례입니다. 5장에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미스터리는 나중에 또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소제목부터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목 보시면 이 길 위에 있는 금화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과를 먼저 읽은 입장으로서 이 길은 구속사의 길이거든요. 이따가 그걸 다 풀 수 있을 텐데 이 길은 구속사의 길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금화는 그 구속사의 길 위에 흩뿌려져 있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언약들을 의미합니다. 언약들을. 자, 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약속의 길 위에 뿌려진 금화를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재림 언약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길에 뿌려주신 금화가 있다는 것인데 그 금화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약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 아담 언약이라는 것이 있죠. 아담 언약. 두 번째 그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동일하므로 그것을 족장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좀 찾아볼 거예요. 찾아서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금 언약이라는 것도 있고 다윗 언약이라는 것도 있고 구약의 새 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은 그 화요 강의지만 목요일에 이 언약들을 이제 앞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찾아볼 거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약속의 길 위에 뿌려진 금화, 이 언약을 하나씩 발견하게 된대요.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금화들은 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진 듯한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언약들을 살펴보면 최소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금화들 사이에 이 약속의 길 위에 뿌려져 있는 이 금화들 사이에 분명한 어떤 관련성이 있대요. 그걸 또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금화는 먼저 만들어진 금화의 디자인과 찍힌 모양이 뭔가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그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두 번째요. 동전 디자인이 발전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최초 디자인과 최후 디자인이 오묘한 조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디자인 변화와 흐름을 연결하는 모종의 이야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모종의 이야기는 사실 쉽게 풀면 이거겠죠. 인간의 죄로 인한 부패 그리고 타락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약속의 길 위에 뿌려져 있는 이 금화들 속에서 그 금화들을 발견하면서 그 내용들을 어,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 당연히 나의 관심은 문자 그대로의 금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금화를 통해서 금화를 비유 삼아서 언약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지금. 자, 내가 금화의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 아까 말한 대로요. 그렇죠? 인간의 그 죄악된 그 인류, 맨카인드, 문제가 생겨버린 그 인류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즉 다시 오실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제목을 벌써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 길, 그러니까 구속사의 길 위에 있는 금화는 무엇인가?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자주 저희 청년들이나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께 교육을 처음 할 때마다 묻는 것인데요.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럴 때 제가 그 질문을 한 그 대상에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이렇게 여러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 언어로 기록돼 있고 서술돼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실제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은 상태에서 그 이후의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얘기하지 못하면 사실은 맹신이겠죠. 그건 당연히 맹신이겠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오실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금화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런 약속들이 점점 축적되면서 후대의 성경 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 속에 무엇을 포함시킬지가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앞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석한 끝에 자기 시대의 문제, 자기 시대와 자기 환경의 그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성경들을 충실히 이해하고 연구하고 한 상태에서 자기 시대에 적용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소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특별히 모세 오경으로 일컬어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것들, 그걸 토라,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 이후에 역사서라거나 선지서라거나 그런 것들을 저술하고 아니면 그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당시 선생님들이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줄입니다. 그래서 후기 성경 저자들은 초기의 약속들을 보며 그 제일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기 성경 저자들은 초기의 약속들을 보며 그 속에서 인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패턴과 유사성을 발견했으며 그 결과 자신의 글 속에서 그렇게 발견한 패턴들과 특성을 자신의 시대에 맞게, 예를 들면 이사야면 이사야 시대에 맞게,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시대에 맞게 과거에 그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연구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풀어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연속적이며 진일보한 상태로 강화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일 때는 좀 어둡게 드러났다가 조금씩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밝아지다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가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 그 계시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의 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계시의 정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을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을 하셔서 내려오신 다음에 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시죠.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인 적용을 연구하는 그 조직 신학의 그 공부의 형태를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자, 다음 단락 보면요. 후기 성경 저자가 여기 또 나오네요. 후기 성경 저자가 제가 말을 하나 추가하면요. 그 전에 있었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과거, 그러니까 초기의 패턴, 예를 들면 유형, 패턴, 개념적 틀, 그것들을 자기 시대에 해석하여 다시 표현하는 것을 보다 보면 우리 같은 독자들은 저자들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들이 이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린 그거를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게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해 놓은 해석을 우리가 감지하고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번 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 문장이요. 후기 성경 저자가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초기의 패턴을 해석하여 다시 표현하는 것을 보다 보면
독자는 저자가 이 패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린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패턴의 의미를 저자 스스로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중요성은 여전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최근에 찾아본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가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물론 우리가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본 거를 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더 이런 성경들이 익숙해지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가시면요. 최근에 봤으니까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이니까 8절부터 볼까요? 제가 8, 9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신사도적으로 뭔가 음성을 듣는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아주 귀하게 여겼고 아주 이걸 갖고 싶어 했던 그 분명한 초기의 해석적 틀, 해석적 유형, 해석적 패턴들을 가져다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상고해서, 자, 그 얘기거든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언제요? 구약성경에서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책으로 가면요. 이 패턴의 의미를 그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요성은 여전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반복된 패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유형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의 유형을 보여주는 어떤 분명한 견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견본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견본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일에 대한 이런 이해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부른다. 이 모형론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 모형론을 좀 잘못 사용하셔서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형론을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방법론, 예를 들면 그 풍유적 해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 뭔가 어떤 근거는 없는데 뭔가 이거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어떤 과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해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성경의 정당성을 지지받아야 되거든요. 자, 우선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서문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물론 또 이따 이거는 우리 그군님을 위해서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 글을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역자의 말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 혹은 사물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예시나 예언들로 해석한다. 신약의 이런 구약에 대한 연구를 모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튀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이 튀포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16번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못자국, 또 형상, 표상, 모형, 식, 본, 거울 등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튀포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16번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약간의 그 헬라어 이해는 있어야 되겠죠. 이 헬라어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그 번역 철학자에 따라서 뭐 못자국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형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표상, 모형, 식, 본, 거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건 좀 익숙한 이야기이실 겁니다. 어떤 인물이나 사건 혹은 사물이 티포스, 즉 모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다. 첫 번째, 그것이 상징 혹은 모형하는 인물이나 사건의 참 표상이어야 된다. 예컨대 아론은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말한다. 이런 어떤 그런 대응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모형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구약의 모형이 신약의 실체 혹은 원형을 가리키도록 주권적으로 혹은 역사를 설정하셨다. 자, 세 번째, 어떤 모형은 항상 미래의 어떤 것을 예표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약은 어떤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죠? 약속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신약은 어떤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성취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성취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은 모형론적이겠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계시의 정점이고 계시의 끝이니까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 모형들이.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론적일 거고요. 신약은 성취적 관점에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성경을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말시온이나 마르키온이라고도 하는 말시온이 구약 폐기하자. 구약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 폐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구약이 더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다고 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거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 구약과 신약이 둘 다 우리에게는 정경이다. 카논, 정경이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구약에서 출발해서 신약에서 성취된다. 그리고 성취됐다라고 주장하는 신약은 구약을 무시하고 성취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절대로 떼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모형론을 고려할 때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모형론을 고려할 때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한계를 그어 이것까지만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뭐는 모형이고 뭐는 알레고리냐? 소위 쉽게 이야기해서. 뭐는 모형이고 뭐는 정당한 모형이고 뭐는 이거 너무 풍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그 리미트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서 언급되었지만 모형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춘 것에 한정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인물이나 사건 혹은 사물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는 태도는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신약이 인정하는 것만 모형이 될 수 있다라는 태도도 잘못이다. 이 앞부분은 맥시멈 리스트라고 하고요. 뒷부분은 미니멈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주의, 아니면 그 최소주의 이런 거겠죠. 자, 이 모형론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모형론을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본유적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본유적 모형론이 뭐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최근에 찾아봤으니까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그 노뱀 사건은 예수님이 풀어주시죠. 그 민수기 21장에 나온 노뱀 사건은 내 이야기야 라고. 그리고 최근에 또 봤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풀어주죠. 자, 이렇게 신약에서 아주 탁 집어서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풀어주는 것들을 본유적 모형론이라고 해요. 그 외에 좀 이게 과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그 라합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런 것들은 그냥 추리적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하나는 본유적 모형론이 있어요. 신약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것. 그 대표적인 학자는 D.A. 칼슨이라고 그런 학자들이 야, 우리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약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그런 모형론 말고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본유적 모형론이고요. 두 번째 추리적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 이 상상하거나 추리하거나 그것도 정당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끼워 맞추면 사람들한테 비판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본유적, 추리적 모형론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기자들이 지적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모형이 구약에는 수없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주의도 이 최소한
이 레오나르트 고펠트의 모형론을 번역하신 이 최종태 선생님의 입장은 요 최대주의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다만 당연히 이 선생님께서도 말도 안 되는 식의 그런 추리적 모형론은 반대하실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면요. 그러면 모형론이 근거하는 토대는 무엇인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역사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종말은 모두 그분의 계획하에서 작정되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구약과 신약은 서로 대응된다는 개념에 근거한다. 이 대응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책 76페이지에 가면 실제 모형론이 나와요. 그렇죠? 제임스 해밀턴의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76페이지에 가면 모형론 파트거든요. 거기 가면 본격적인 모형론 파트인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 코레스폰던스라는 대응성과 에스컬레이션이라는 점증성이 거기 그 책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책이에요. 자, 이 대응이라는 관점 개념은 거기 가서 좀 더 배우도록 하고요.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꼭 굳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발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근거 없습니다. 그 근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모음이라는 건 그 자음 이후에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못 읽을 수가 없게 되어서 발명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모음에는 신적 어떤 영감성이 없어요. 자, 모형론은 기계적인 해석법의 하나가 아니라 이처럼 전포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에서 자연적으로 추론되는 구속사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다. 자, 이게 모형론이에요. 자,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사실은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아티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반복되는 패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유형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의 유형을 보여주는 어떤 견본을 만들어내는데 이 반복되는 일에 대한 이런 이해를 우리는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모형론이라는 건 구약에 분명히 존재하나 내 마음대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이해하려는 어떤 에이스제시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점을 본문에 집어넣어선 안 된다.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맞지만 옳지만 내가 이미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에이스 본문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관점은 안 된다. 자, 다음 줄입니다. 과거에 전형적으로 반복되었던 일들이 모형이 되어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의 유형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본문을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미래에 기록된 일들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자, 모형은 예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서 모형 자체를 넘어서 그것의 성취를 바라본다.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모든 그 아티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약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나선형적 구조로요. 자, 넘어가서요. 선지자들은 자기 이전 시대의 성경의 약속에 비추어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발견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 과거에 전형적으로 반복되었던부터 시작해서 발견한 것 같다까지의 요 글들은 굉장히 중요한 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번째 단락에 그 후기 저자가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초기의 패턴을 해석하여 다시 표현하는 것을 보다 보면 독자는 저자가 이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요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 그 문단은 한번 잘 읽어보셔서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약속 형태의 모형론, 프라미스 쉐이프트 타이폴로지라고 부른다. 약속 형태의 모형론. 약속 형태의 모형론. 자, 그러니까 계속
앞의 언약, 앞의 약속을 탐구하고 유형하여 그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앞에 계속해서 분명한 패턴들, 유형들, 사용됐던 모세라거나 아니면 역사서에서 나와 있는 그 유형들, 패턴들을 발견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계속 들 거예요. 이 강의를 하면서 예시를 계속 들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놀랐지 않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예시되어 있다.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 예시되어 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그 최근에 확인해 본 성구지만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쵸?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구약 성경대로.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예시되어 있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최근에 찾아봤던 누가복음 24장 27절이라든가 44절 이하라든가, 그렇죠? 모세나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을 기록했다라는 본문들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같은 데 봐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미리 프리뷰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책에서 그 모든 그 말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43페이지 갈게요. 바로 43페이지.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구약의 약속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곧 선지자들이 감지한 패턴이 무엇이었는지를 찾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뭔가 약간 생소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다른 선지자 혹은 다른 기록자가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 이런 약속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성경 저자들이 바로 이 약속들을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낸 금화와 같이 여겼다는 것이며, 그 금화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언약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그 금화와 같이 여겼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음을 우리 의미한다. 자, 이것도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선 에베소서 1장 가시면요. 잘 아시는 본문일 텐데 이제 에베소서 1장.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요? 곧 창세전에. 자, 이게 계획이겠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그 개혁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때 기억나시나요? 최근에 그 영원 칭의를 물어본 친구도 저기 이제 계신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영원 속에서, 그리고 작정은 시간 속에서, 그렇죠? 그 표현 기억나시죠?
요 3절부터 그 7절까지를 읽으면 그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디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자, 지금 우리 뭘 찾고 있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거기 보시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구나. 그렇죠? 대신에 그 약속은 영원 전에, 실행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Decree in eternity, execution in time. 이렇게 우리가 그 도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3장 5절도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여기도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것들도 다 그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계획에서 나타난 실행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선구도 이따 그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그게 그 주가 아니기 때문에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곧 하나님이 만들어낸 금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금화는 뭘까요? 금화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이 모복음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실 때마다 연결해서 이 부분이 딱 딱 생각이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가시면요.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 부분을 창세기 3장 15절이랑 연결해서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금화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심판의 말 속에 담겨 있다.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그날에 죽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들은 말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한 말, 즉 뱀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이게 왜 선언이냐면요. 딜을 치거나 아니면 상의해서 만드신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할인이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인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게 상의해서 그 복음을 주신 게 아니죠. 자, 또한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는 반면 뱀은 이보다 더 크며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속되는 적대관계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 이 두 가지가 말해주는 것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비록 영적인 죽음은 맛보았지만 육체적으로는 즉시 그 말씀하시자마자 immediately 즉시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제가 캐트네트 오르 제사장 옷을 입혀가지고 계속 너 지금 당장 죽지 않으니까 제사장 역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채널에도 나도 올려놨어요. 그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라는 그 강의가 쭉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전이라는 프레임 가지고 다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 강의도 제가 꼭 추천을 하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 본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최소한. 나중에 물론 더 그 깊은 강의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그 대략적이나마 그 강의만 들으셔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 자,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즉시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어쨌건 그 육체적인 죽음을 겪을 그때까지 930년까지 살았죠. 아담이. 그때까지 너는 어쨌든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도 해석이 필요해요. 자신의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하여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근데 이 이름을 언제 지어줬어요? 처음에 갈비뼈를 통해서 이 여자가 생겨나자마자 지어줬습니까? 아니죠. 다른 피조물들은 그 빨리빨리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는 그것들을 전체를 다 이해하고 통괄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그렇지만 하와라는 건 그냥 이름을 아직은 지어주지 않았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자, 이 말 자체가 최소한 이 제임스 해밀턴에 의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알아들었고 이해했고 믿었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여 하와라 이름을 지은 것은, 자,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요. 책에도 3장 20절이라고 써있죠. 아담이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담이 반응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고 지어준 것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어디 봤었죠? 42페이지. 이 패턴 42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요. 이 패턴의 의미를 저자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쓰면서도 그걸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언약을 100%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림자 안에 그 있고 흩뿌려져 있는 그 상태에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세대주의자가 아니죠. 세대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제가 언젠가 그 구약의 그 석사를 마친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얘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세대주의적 관점이고,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어느 정도 그냥 이해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하여 하와라 이름 지은 것은 아담이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었다. 자, 이제 우린 살아나는구나.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즉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며 아담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다. 자, 이제 좀 이따가 그 하와도 믿음이 생긴 어떤 예시가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즉각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대신에 자신들이 뱀과 갈등 관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것도 믿었겠죠. 당연히 그것도 믿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와 다른 아들 셋이 태어났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긴 그 하와의 믿음에 대한 증거 본문입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와 다른 아들 셋이 태어났을 때 하와의 반응을 보면 그가 유혹자 뱀을 무찌르고 승리를 가져다 줄 후손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그 근거가 뭔지.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요게 야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쓸 때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 씨가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메시아가 나오겠구나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하와가 이해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도 믿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다수의 그 개혁신학자들이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을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믿었거든요. 라고 우리 그 절대 다수의 개혁신학자들은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디를 보냐면요. 4장에 가면요. 4장 1절. 여기도 그 증거 본문이 될 수 있겠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자손, 언약의 후손을 낳았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물론 잘못된 이해지만 당연히 가인이 여자의 후손의 계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뱀의 후손의 계열이잖아. 오히려 그 아주 드라이하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이해와 인식이었지만 믿음은 있었다. 그렇지만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이 셋을 주셨을 때 그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를 주셨구나라는 걸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하와가. 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5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더듬어 내려가다 보면 5장 29절에 이르러서 라멕이 자신의 아들 노아가 3장 17절부터 19절에 저주를 푸는 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한다. 이 5장 29절에 뭐죠?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노아 이름의 뜻이 안위거든요. 안위한다. 안위한다. 쉬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거기까지 이 톨레도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의 그 톨레도트 족보가.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5장 29절 보면 노아가 나오고요. 라멕이 자신이 아들 노아가 3장 17절부터 19절에 저주를 풀 것이라는 희망을 말한다.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3장 14절부터 19절에 비추어 5장 29절을 읽어보면 자, 지금 또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비추어 지금 당시를 해석하는 거죠. 자, 그 예시를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3장 14절부터 19절에 비추어 5장 29절을 읽어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 셈이다. 자, 그럼 한번 가서 볼게요. 3장 14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요 예시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수고의 반대 개념이 안위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좀 더 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수고라는 단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19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인류의 수고가 미리 예견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보면 될까요? 자,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5장으로 5장 29절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5장 29절에 가보니까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노아가 와서 안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노아의 안위는 템퍼럴리한 거였어요. 말하자면 임시적인 거였어요. 노아의 안식은. 그렇죠? 그것도 노아가 또 어떤 그런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또 다시 이 땅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이 난장판을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난장판, 이 수고를 멈출 누군가가 등장해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없느니라.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새 출애굽이라는 표현 기억해 주십시오. 새 모세. 이게 지금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새 노아인 거죠. 새 노아. 새로운 노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그 삶이 힘드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최화정이라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최화정이라는 그 연예인이 있는데 그분이 인생이 뭐냐? 인생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가 바로 인생이다. 감정 처리, 내 기분 처리, 내 기분을 내 감정, 내 기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바로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 마음을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뭐 최하정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아니지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린 최하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이 5장 29절까지 발전되고 노아의 본문까지 발전되고요. 그 노아가 와서 실제 방주를 짓고 그 심판을 모면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임시적인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게 훗날에는 마태복음 11장까지 우리가 간다면 거기서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에 비추어 5장 29절을 읽어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 셈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땅의 저주를 되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말이다. 누굴까요? 나에게로 오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는 또 다른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가 톨레도트라고 했습니다. 11장엔 또 다른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도 여자의 후손을 추적한다. 그러다가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마치 길에 뿌려진 금화 무더기처럼 등장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약속은 3장 14절부터 19절의 저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자세히 대응한다. 한번 볼게요. 뭐뭐 있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적대적인 관계와 연결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쭉 연결돼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거기서 보면 이 약속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단수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해산의 고통과 결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한 땅의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 약속, 그렇죠? 이 12장 2절에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 물리적으로는 신명기에 가시면요.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 볼게요. 신명기 1장 10절.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렇게까지 오시는 거죠. 일단 신명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거 아브라함 본문과 비슷하죠? 아브라함 본문과 비슷하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신명기 예를 들면 1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 그러다 1장 10절이 나왔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그냥 건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구나. 하늘에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성취구나. 이렇게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서부터 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 더 볼까요? 열왕기상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도 마찬가지겠죠. 열왕기상 4장 20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냥 읽고 빨리빨리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거 왜 이렇게 많게 된 거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엄청 풍성하게 먹은 거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에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뭐 했대요? 샬롬, 평화를 누렸대요. 평화. 이게 뭘까요? 이게 말하자면 안식이겠죠. 이 누아흐가 그 안식이거든요. 안위. 이게 평화를 누린 거죠. 샬롬을 누린 거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여기 평안히 살았다라는 본문도 우리 그냥 초급반이니까 다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4절 가볼게요. 미가서 4장 4절.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직접 해석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는 미가서를 묵상합니다. 미가서를 막 읽어요. 4장 4절이 나왔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 그늘에서 쉰다는 얘기인가? 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똑같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1차적이지만 혹은 그리고 임시적이지만 성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졌구나라는 어떤 그런 해석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죠. 자, 또 하나 스가랴 3장 10절도 한번 가볼게요. 스가랴 3장 10절. 관주 성경, 그러니까 메모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옆에다 관주를 써놓으시면, 그쵸? 아, 요 부분은 미가서와 스가랴와 열왕기서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관주를 써두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번 주는 우리 교회는 스가랴를 묵상합니다. 스가랴 3장 10절까지 왔어요. 근데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신명기, 뭐 열왕기상 그리고 미가서, 스가랴 요거를 통합적으로 같이 이해하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금 평안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이디엄이구나. 이디엄 아시죠? 이디엄. 이디엄이구나.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책 볼게요. 해산의 고통과 결혼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으로 하나님이 굳이 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이룰 것이고 또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자, 세 번째요. 땅의 저주에 대한 극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는 영토의 소유를 의미하는데 몇 절 지나서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때 롯이라는, 예를 들면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땅을 고르죠. 근데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고르잖아요. 말하자면. 자, 그런 식으로 땅의 언약이 성취되고 자손의 언약이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취되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단락입니다. 45페이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그 후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전해 주었다. 옆에 혹시 지금 그 옆에 노트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이 성구들을 써놓으시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일단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그 다음에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그 후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노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옆에다가. 첫 번째,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을 또 야곱에게.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 이 땅과 네 자손이 나오죠. 이 땅과 네 자손. 지금 우리가 다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에서 다 찾아볼 건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은 결과적으로 이 톨레도트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을 확인했고요.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3장 15절 가볼게요. 창세기 13장 15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언약, 족장 언약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시는가. 요거를 한 번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불러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언약 있죠? 자, 그거 기억하시죠라고 하면 그거 딱 기억하셔서 넘어가셔야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장 14절부터 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또 에레츠, 땅과 제라, 자손이란 개념이 나오죠. 자,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정리하셔야 이 아브라함 언약을 끝낼 수 있어요.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 자, 이번 15장 18절 가볼까요? 15장 18절.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15장 18절. 거기도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또 에레츠 땅 나오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 제라 나오죠. 에레츠 제라. 근데 그 땅이 어디냐? 19절부터 해석을 해줘요. 곧이 뭐예요? 해석해주겠다 그 뜻이죠. 겐,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아모리가 그 땅에서 강세하면 아모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이 강세하면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그 근동을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0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왜냐면 전쟁에서 땅이 뭐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족속일 때도 있고 10족속일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7장 가볼까요? 17장 7절부터 9절. 요거를 노트에다가 일단 임시적으로 적어두신 다음에 가지고 계신 성경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내가 아브라함 언약이 뭐뭐 있었지? 딱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이게. 자, 17장으로 넘어가서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1차적 후손 이삭, 그리고 궁극적 후손 예수 그리스도.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거기가 어디예요?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다음도 볼까요? 19절도 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자, 그 얘기죠. 여기 19절에선 이삭을 예견하는 거죠. 이삭을 예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요 22장 가볼까요? 22장. 창세기 22장. 자, 반드시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옆에다 적어두셨다가 내가 보기 좋은 곳에다가 깔끔하게 옮기셔서 언제든지 족장 언약을 꺼내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자, 22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22장은 우리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그 모리아 땅, 그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갈까요? 이번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돈 주고 그 땅을 사는 거거든요. 헷 족속의 땅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자,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자, 다윗 왕이 어디서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그 이 가나안 모든 땅을 다윗이 그 왕이 되면서 거기까지 성취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론 물리적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물리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고요. 그 실제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말씀하는 거는 기업이죠. 너희가 받을 기업, 유업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쉽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헷 족속도 아까 우리가 봤죠.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족속이었던 걸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도 한번 볼게요. 24장 7절.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요, 땅과 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야기들이 이고요. 자,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이삭이죠. 자, 이삭 26장 3, 4절 보겠습니다. 26장 3, 4절 2절부터 볼게요. 그냥 2절부터. 이제부터는 이삭에게로 바뀌어요. 이삭에게로.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 언약과 똑같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2절에 지시하는 땅, 3절에 이 땅, 모든 땅, 너와 네 자손, 별과 같이 한다. 4절에 보면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 이 모든 땅, 네 자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런 개념들이. 에레츠, 제라, 땅, 자손, 씨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8장으로 넘어가면요. 28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네 조부와도 언약을 맺었고 네 아버지와도 언약을 맺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쵸? 또 나오죠? 에레츠, 땅, 자손, 제라. 자,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네 자손, 이삭에게도 너와 네 자손, 야곱에게도 너와 네 자손. 그게 쭉 이어져서 누구까지 간다고요? 예수님까지 간다. 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 다음에요. 32장. 물론 우리가 그 목요일에 언약 신학을 공부할 때, 아브라함 언약 공부할 때 이거 한 번 더 찾아보긴 해야 돼요. 좀 더, 대신에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쭉 읽으시고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까 우리가 봤죠? 신명기에서도 봤고 열왕기상에서도 봤고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5장이요. 이번에 35장 10절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또 에레츠, 또 제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7장 1절, 1, 2절. 야곱이 가나안 땅이라고 나오네요. 아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바로 요셉으로 바뀌죠. 야곱의 족보가 요셉으로 바뀝니다. 요셉 이야기로 바뀌고요. 자,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그래서 야곱까지 언약을 받고 창세기 50장 19절 볼까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족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빼는 사람도 있지만 요셉까지를 보통 4대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왜냐? 이 요셉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1차적인 언약을 어떤 면에서 1차적인 의미로서 애굽에서 성취하는 역할로 등장을 해요. 그들을 구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은 분명한 아까 그 튜포스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면 그 튜포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요. 이들을 구원해요. 사브낫 바네아로 그들에게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의 유골 뭐라 그랬죠? 에잼, 굴골레트, 갈바리, 그쵸? 갈보리, 라틴어로 하면 칼바리 그걸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 요셉의 죽음을 등에 짊어지고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다 해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와도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은 동일한데 그 언약들을 어쨌든 이 구약 성경 안에서 1차적으로 성취하는 사람이 요셉이다. 그리고 그 요셉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튀포스, 모형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형론적인 시각에서. 왜요? 그의 죽음을 짊어지고 홍해를 건너니까. 그 유골,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 근데 그 해골을 메지 않으면 너희들은 홍해를 건널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출 세상, 엑소더스, 이 세상을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너희들은 이 세상을 나갈 수 없다. 그 의미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제가 지금은 일부러 이 자손, 제라와 에레츠, 땅 본문만 찾아드렸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게 쭉 그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45페이지. 자, 그러면 이 문단이 이해가 되죠. 이 문단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그 후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모세가 패턴을 발견했던 것이다. 자, 모세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 관계가 있으리라는 예언을 전해 들었던 것 같다. 그에 비추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는 패턴을 역사 속에서 감지했고 그 내용을 기록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듯이 함이 노아를 조롱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다는 말이다.
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다고요?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리면서 상기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헤롯이 누구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두메 사람 헤롯. 그게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은 불금이란 뜻이고요. 그 불금은 에서를 가리키는 말이죠. 에서. 세일산의 에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모세는 이런 핍박의 패턴에 비추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했던 방식을 알아차렸고 요셉의 고난과 높아짐에 대해서도 더 길고 자세히 다루어 이야기했던 것 같다. 예수님의 들리심, 그 들리심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들리심. 그 단어가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 그 두 가지 뜻을 한 번에 함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요셉이야말로 요셉의 높아짐과 고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그 대신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 누가 팔았죠? 유다가.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유다가. 이것도 겹치죠. 자, 요셉은 애굽에서 높아졌고 기근 중에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를 축복했으며 그 후에 형들의 목숨을 땅의 저주로부터 구해주며 그들을 용서했다. 12지파가 요셉에 가서 절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지파와 12제자, 12사도가 그러니까 24장로가 예수님께 가서 절하죠. 예배하죠. 찬양하고 찬송하죠. 자, 그런 그림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장로가 어린 양에게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자, 그런 성취적인 그림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에게 전해졌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이 받은 축복은 야곱에게로 전해졌으며 야곱은 이 축복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내려주었다. 가서 볼게요. 창세기 48장 15절.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런 그 축복을 한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내려주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와 그의 아내 사라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왕들이 나올 것. 그 왕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왕이에요. 여러분이. 왜요?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자, 이 본문도 좀 자주 보는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근데 분명히 이건 해야 돼요. 우리 요즘 그군이가 아주 열심히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시면요. 4절에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그게 왕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이게 왕이죠. 이게 왕이죠. 계속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이 왕의 자리로 들어와라. 그래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왕이에요. 성경에서의 왕. 그게 그냥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연결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연결된다.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같은 개념이죠? 제사장과 왕노릇. 그 두 개를 합치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게 신약 백성들,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와 그의 아내 사라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왕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그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천년 왕국을, 저는 무천년주의자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이 천년 왕국이니까 천년 왕국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야곱은 자신의 여러 아들을 축복할 때 왕과 관련된 내용을 유다에게 사용했다. 자, 유다에게 사용한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왕에 대한 예언이죠. 유다에게. 자,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또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요.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아주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놀랍게도 야곱은 자신의 여러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왕에 관련된 내용을 유다에게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는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갔지만 주권자는 유다로부터 날 것이라고 말한 역대상의 족보에 잘 나타나 있죠.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절. 역대상은 족보죠. 여기 5장 2절에 보시면 유다 민족의 관점에서의 족보입니다.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 그래서 민수기에서 모세는 약속의 동전 몇 개를 모아. 약속의 동전이 뭐라고요? 금화라고 아까 비유를 했고, 그 금화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민수기에서 모세는 약속의 동전 몇 개를 모아 우리 앞에 나란히 배열해 준다. 자,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우리가 좀 해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하고 대신 축복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모세는 창세기 49장 9절의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과 창세기 12장 3절의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이 함께 섞여 있는 민수기 24장 9절을 암시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우선 우리가 민수기 24장 9절을 볼게요. 이 민수기 24장 9절을 그 궁극적으로 기록할 때 뭘 근거로 기록했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민수기 24장 9절 8, 9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A 파트는 어디예요? A 파트는 아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49장 9절에서 끌어온 거죠. 그렇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A 파트, 이 9절의 A 파트,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은 일으킬 자가 누구랴. 이 부분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끌어온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민수기 24장 9절의 B파트,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부분은 어디서 끌어온 걸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자, 이번 주에 우리는 민수기를 묵상합니다. 자, 민수기 24장까지 왔어요. 9절을 봤어요. 이거 되게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인가 보다가 아니라 9절을 딱 읽으면서 창세기 49장 9절과 창세기 12장 3절의 내 안에 이미 해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24장을 읽으면 그 진의, 이 본의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미 해석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다른 본문에서. 자, 개혁교회는 개혁교회 성경과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건데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그 본문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 그거를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책으로 가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고 대신 축복하는 장면을 볼 때 모세는 제가 한 단어만 집어넣겠습니다. 일부러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과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이 함께 섞여 있는 민수기 24장 9절에 을 암시한다. 거기다 그 내용을 담았다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수기 24장 9절을 해석할 때 창세기 49장 9절과 창세기 12장 3절의 그 내용을 문맥적으로 안 상태에서 민수기 24장 9절을 읽어야 그 내용의 진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유다로부터 나올 약속된 왕을 통해 성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 24장 9절을 읽을 때 그래, 창세기 49장 9절에서도 그래, 유다로부터 왕이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에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지.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이고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구나. 라는 것이 민수기를 읽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몇 구절 뒤 민수기 24장 17절에는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이 부분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자, 잘 보세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주권자. 이 주권자라는 단어만 우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 안에서 예레미야 30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 예레미야 30장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니. 같은 단어예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22절. 요 본문은 요 절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요 절은 이 언약수러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수러. 언약이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언약수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영도자,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그들 중에서 우리가 다시 민수기 24장 19절이요. 주권자가 나올 텐데 그 주권자가 어디서 나온대요?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에게서 나온다. 자, 근데 여기 접지 마세요. 민수기 24장 접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책을 보세요. 책을 중간쯤에. 몇 구절 뒤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짓밟는 이미지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에 등장하는 언어 및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그 다음 민수기 24장 19절은 이 19절은 야곱에게서 나온 이 주권자가 실행할 통치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머리를 짓밟는 이미지가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에 등장하는 언어 및 이미지가 나오죠. 그리고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주권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권자. 이게 야곱에서 나온 주권자가 실행할 통치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을 받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다에게서 나온 왕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이 왕은 뱀과 그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창조 때 시작하셨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후손은 우리가 당연히 결론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자, 마태복음 2장 가볼게요. 2장 1절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라 그랬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요게 민수기 24장 말하자면 17절부터 19절의 언어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별을 보고 온 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문학자다 뭐다 막 이렇게 이야기야. 점성술사다 천문학자다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별이 우리가 이 성경을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문학자다 아니면 뭐 점성술사다 뭐 한국 사람이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찾을 때 야곱의 별을 따라온 게 아닐까?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자,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요 목자가 말하자면 주권자고 통치자예요. 목자, 주권자, 통치자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물론 물리적인 별이지만 그 물리적인 별 안에 얘네들이 진짜 찾아온 건 누구예요? 야곱의 별이라니까요. 그게 민수기 24장 17절이에요. 다시 볼까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요 내용이요.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물리적 별을 보고 온 건 맞지만 사실 진짜 별은 야곱의 자손 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야곱의 별이니까요.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이나 유향 같은 것들은 왕에게 드리는 것들이고 모략은 뭐 하는 거죠? 애가 지금 태어났는데 장사 지낼 때 드리는 선물을 하고 있어요. 장사 지낼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야. 좀 잔인하긴 한데 내 왕이시여 저를 위한 왕으로 오셨으니 저를 위하여 죽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에게 바치는 선물과 장사 지낼 때 바치는 선물을 이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드리는 거죠. 장례 준비를 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지금 갓난 아기에게 장례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누구라고요? 이두메, 에돔, 에서.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때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때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발꿈치만 살짝 스크래치가 날 뿐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작살낸다. 영적인 그 전쟁의 결과가 그렇게 끝날 것이다. 자, 그 부분이 또 요한계시록의 그 전쟁의 얘기가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서 나온 왕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이 왕은 뱀과 그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창조 때 시작하셨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실행되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의 계보로부터 나온 한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유다 지파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하죠. 자,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전쟁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 젊은이는 골리앗에 맞섰고 돌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밟고 칼로 베었다. 앞선 여자의 후손처럼 다윗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자신을 쫓는 뱀의 후손에게 박해를 받았다. 자, 이 부분은 책이 있나? 요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 개혁신학자들의 이 아주 전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자, 지금 우선 다시 이 책 거의 마지막쯤을 한번 볼게요. 자, 유다 계보로부터 나온 한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진대요. 근데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전쟁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 젊은이는 힘센 골리앗에 맞섰고 돌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밟고 칼로 베었대요. 자, 근데 한번 잘 상기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적용을 했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여러 문제가 말하자면 골리앗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누가 됩니까? 다윗이 돼요. 그 구도로 설교자는 그 구도로 어느 인텐션을 의도를 가지고 그 구도로 쫙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러니까 예증으로 삼는 거죠.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레엄 골즈워디라는 이 성경신학자예요. 성경신학자. 자,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창립 기념 예배를 방금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들이 눈여겨보는 가운데 교회당은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단 위에서 정열적으로 찬송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 또 몇몇 기타와 아코디언 반주에 맞추어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어서 곧 진행될 성경 이야기 순서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열렬한 기대감과는 달리 강단 위에 앉아있는 젊은이는 잘 분류된 예화용 그림과 시청각 카드들을 손끝으로 쭉 훑어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요.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이 젊은이는 자신이 말하려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서 끌어내려고 의도한 적용에 대해 갑작스러운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 의구심이 생겼을까요? 들어보세요. 그가 준비한 시청각 자료들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화술도 수준급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생긴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20세기의 어린 청중에게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친구의 이름을 켄이라고 하고 그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경에 그토록 토대를 둔 활력 있는 교회에서 양육받은 청년이라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 사람일수록 더 다윗과 이번 주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선입견이 생겨요. 골리앗이라는 문제,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자.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본문이 주어지면 주보를 딱 보는 순간, 자, 근데 이 켄이라는 젊은이는 이게 그 얘기가 맞아? 라는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단연간 성경의 내용들을 잘 배웠고 이 내용들을 자신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아마도 적절한 유일의 방법으로 익혀왔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러한 종류의 적용을 능숙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방법 이면에 있는 원리들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성경 연구 서적들에 대해 흥미를 갖고 나서 성경의 사건들의 역사적 문맥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문학적 다양성까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그가 읽은 어떤 책들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 제시한 의문점에 대해 그가 공감했음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성경 본문의 본래 의미를 찾는 방식, what it meant then이죠. 성경 본문의 본래 의미를 찾는 방식과 그것을 여기와 지금, here and now, 여기와 지금 적용하는 방식이 꽤나 임의적인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의적인 방식이 뭐예요? 내 멋대로 했구나. 설교자 멋대로 한 거구나. 라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켄이 지금 뭔가 좌불안석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아니, 교보제도 잘 준비가 됐고, 이 오늘 가르칠 내용들도 잘 준비를 해왔지만 어린이들도 잘 찬양도 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라고 참석하고 있지만 그걸 정작 지금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말하자면 멘탈이 나간 거예요. 과연 그 얘기일까? 이게 과연 그 얘기일까? 골리앗이 과연 우리 삶의 문제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과 같이 반응하는 그 사람이 내가 맞을까?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어떡하지? 자, 이 창립 기념 예배의 순서를 맡게 된 것은 켄에게 하나의 새로운 문제를 던져준 것입니다. 그는 주일학교 공과에 실려있는 교훈에 맞게 그 성경 이야기를 쉽사리 각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경 이야기 전개 방식에 대해서 품었던 이러한 불편한 마음은 두어 주 전 어떤 어린이 집회에서 한 강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 강사의 이야기는 매우 잘된 것이었고 또 어린이들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청중이 좋아한다라고 진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중이 좋아한다고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로 진리의 척도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가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었고 시청각 교육 자료들도 매우 신중하며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켄은 그 강사가 그 이야기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골리앗으로 분장한 사람이 가슴판에 어린이들이 지을 만한 죄들을 써 붙여 놓은 것을 하나씩 떼어냄에 따라 그 강사는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골리앗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 건장한 젊은 다윗이 나타나 자신의 무기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무기는 믿음이라는 표가 붙은 활과 믿음, 순종, 봉사, 성경 읽기, 기도와 교제라는 글씨가 쓰여진 각각 5개의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사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강사는 어느 돌멩이가 순종, 봉사, 성경 읽기, 기도, 교제 중에 어느 돌멩이가 실제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5개를 한 번에 썼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쵸? 5개를 한 번에 썼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2일 후에 켄이 몇몇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저변에는 그러한 구약의 이야기가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색함과 혼돈스러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켄이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된 까닭은 6개월 전이라면 자신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단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적용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진짜 사람들 앞에서 그 내용을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오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선생으로서? 그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적 통일성과 점진성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으로부터 우리의 죄들로, 다윗의 무기들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덕행들로, 더군다나 다윗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의 기발한 비약이 이전에는 모두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임의적인 것, 제 멋대로 선정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켄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켄 자신이 전하려는 이야기도 실상은 위와 동일한 종류의 적용 방법에 크게 의존되어 있으며 또한 아무런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서도 무엇인가 근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는 어떻게 고대에 쓰여진 그 본문의 의미를 오늘의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윗은 실제 하나님의 대적이겠죠. 골리앗은 실제 하나님의 대적이겠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대적을 상대하러 온 하나님의 대표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린 누굴까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 뒤에서 오줌 싸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는 것이 맞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레엄 골즈워디가. 그동안의 우리의 그런 해석이 너무 성경에 지금 이 책에도 나오죠. 그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이 너무 임의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신학적 교훈, 이 청중들로 하여금 이 목회자의 어떤 그런 목회 방향성에 맞추어 갈 수 있게끔 가이드하기 위해 우리가 이 본문을 살짝 우리 교회를 위해 혹은 덕행을 위해 아니면 내 생각에 그 설교자의 어떤 자기가 상정해 놓은 이게 덕을 위해 아주 아름다운 뭐 어떤 말로도 치장할 수 있겠죠. 믿음 생활을 위해, 사람들이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 화평을 위해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은 다 아름다운 단어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권한이 있을까요,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본문에 대한 의미와 의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맞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그 본래적 의미의 그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화평,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이 더 중요한 것 같으므로 저는 메시지를 이번 주일 11시 예배에는 메시지를 조금 틀겠습니다. 라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5개를 한 번에 다 던졌다고 안 했는데 그 5개 중에 뭐가 골리앗을 맞췄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재밌는 얘기가 되겠죠. 아더 핑크, 물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설교자입니다만은 또 아더 핑크는 이 5가지의 도를 모세오경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임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6페이지 밑에 5번째 줄.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전쟁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젊은이는 힘센 골리앗에 맞섰고
돌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밟고 칼로 베었다. 누굴까요? 여기서 등장한 다윗이. 그러면 그 뒤에서 두렵고 떨려서 이 어린아이 하나 내보내고 그 뒤에서 숨어서 오줌이나 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까요? 앞선 여자의 후손처럼 다윗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자신을 쫓는 뱀의 후손에게 박해를 받았다. 이는 누굴까요? 이는 누굴까요? 이런 패턴에 비추어서 성경에 나온 약속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시편과 예언서의 기자들이 우리들을 위해 이 길을 먼저 개척해 놓았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동전, 즉 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앞에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 시대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또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뭐 넘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